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미어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 같으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혹은 삶을 살다가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낮잠을 자든지 혹은 밤에 좀 잠을 푹 자고 나면 전신이 개운해지고 깨끗해 뭔가 좀 새 힘이 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저에게 이렇게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그럼 잠들지 말라는 거냐?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다라는 것, 아마 분별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욕망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의 지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졸다가 기름을 쏟아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졸고 있어서 우리 믿음의 등불하리를 깨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다라는 말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불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출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종말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그 종말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날과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의 시간에, 주님이 나의 공간에 가득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인생에 성령의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자신이 잘 사용하든지 혹은 잘못 사용하든지 물 흐르듯이 똑같이 지나갑니다. 지금의 우리는 지난날에 대해서 그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혹은 잘못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똑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앞의 날들을 준비하고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운 젊음 혹은 좋은 친구들, 많은 기회들과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때론 내가 가진 것은 왠지 작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경우에도 이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것이 없고 저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못하기도 하는 법이시죠. 결국 우리는 인간인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뜻은 그 말씀 그대로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유소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아르바이트처럼 주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들어오는 차가 어떤 기름을 넣느냐입니다. 이 차가 가솔린인지 혹은 디젤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게 되게 구별이 쉬웠습니다. 좀 작은 차는 다 가솔린이었고요. 좀 큰 차들은 다 디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 크기 보고 이제 기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좀 달라져서 작은 승용차 같은 거에도 디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들어야 되는 게 운전자가 기름을 넣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유소 차 들리고 경유 3만 원이요. 아, 경유차구나 듣고 그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경유차에 가솔린에 기름을 넣으면 큰일이 납니다. 기름통을 다 비워야 되고요. 엔진을 드러내서 그걸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그래 막연하게 그래 내가 준비할 기름은 이것이겠거니 하고 기름을 준비하면 때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 기름을 준비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 주님이 바라시는 기름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정작 불을 붙여야 될 때 불이 붙지 않는 것이죠. 모든 기름이 똑같이 불이 붙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헬기 정비를 하는 정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에는 JPU라고 하는 좀 독특한 기름이 항공유라고 하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기름은 불에 잘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에 들어가는 바닥에 불이 붙어 있는데 갑자기 저희 이제 선임이 저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그 기름을 거기 훅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불이 날 텐데요 라고 했는데 조그만 성냥개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끓는 점이 높아서 불이 늦게 붙는 것이죠. 저는 그때 기름이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기름이 그렇게 쉽게 불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왔을 때 그렇게 준비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 불 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등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은 밤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등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이제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로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요나는 그 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공들도 신을 부르짖으며 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는 배 제일 구석에서 잠들어 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추락할 대로 추락해 바닥에 바닥을 기고 있는 요나. 그는 정말 중요할 때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며 우린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등을 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는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평소에 기름 있겠거니 짐작하고 언제쯤 오겠거니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상 정말 기름이 필요할 때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서 문이 닫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등에 기름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시점이든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보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시험의 날이 있듯이, 그리고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는 취업의 날이 있듯이 인생에는 새로운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최후의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온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며 최후의 날에 자신의 등이 밝게 켜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새삼스럽게 스스로 결단하고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주신 의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재료를 받았으니 재료를 탓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야 된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에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며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표현하지 않으시고 신부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는 것, 그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잘못하면 혼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사명은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결국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꽃 피워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함께 지내듯 주님이 서신 곳에 함께 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함께 만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제주 땅 가운데 세우신 이 제주영업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타 중이신 우리 사랑하는 유인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새벽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하나 없는데 주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으사 주여, 우리가 슬기롭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한 주님의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주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항상 주님을 위해 등을 준비하며 이 세상 어두운 이 모든 길을 밝히는 주님의 빛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제주영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두운 것 같은데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영광을 열방 가운데 부으사 주님,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폭풍우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잠시 모였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흩어지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